네, 오늘 나눌 말씀은 2017년도 수요 예배 때 제가 2학기 때 예수님의 권위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에 또 더해서 이 시대적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셨던 권세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영적 권세에 순복해야 됨을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권세인가?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자, 마태복음 21장의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첫 번째 논쟁을 일으킨 것이 권세 논쟁입니다. 자, 본문의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시비를 건 의중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우리가 이곳의 권세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뉘앙스는 사회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사회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이었고 또 성전 관리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책임자들로서 인정해 줄 수 없는 랍비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중단시키고 쫓아낼 기세였던 것이죠. 자, 그들의 질문 23절에 질문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사실 당신은 권세가 없다라는 거죠. 당신 무면하다. 정식 교육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식 신학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로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자, 두 번째,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는가? 당신이 무면허인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겠는데 당신은 무소속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면허, 라이선스라는 것은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소속 기관에서 발부해 주는 법이잖아요. 예수님은 뭐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어떤 특정 종파적 배경을 전혀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권세를 베풀어 줄 백그라운드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 당신은 아무 권세가 없는 것이다. 무소속의 무면허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이런 비난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당황스럽지 않나요? 자격 논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순간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자격자에게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동방의 아브라함, 사실은 약속의 땅에 그가 처음부터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이 수메르 문명에서 살고 있던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빈들의 목동 다윗을 불러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의 자격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기초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한 청년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사실 이 청년은 별로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은 이제 가족과 함께 왔는데
갖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굳어져 버린 의심입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질문거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동안 제가 만난 목사님들에게 질문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그분들이 다 Only God knows,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자란 친구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의심으로 굳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할 수 없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 1시간 45분,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거를 어디서 다 배우셨나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려서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던 친구였어요.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신학교와 교단에서 지위를 부여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Only God knows, 하나님만이 답을 아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영적 권위만 내세운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연대 캠퍼스에서 학부 시절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요즘과는 분위기가 달랐고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유독 UBF라는 단체가 이미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을 개종시켜서 자기 단체로 데려가려는 낚시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생회관 앞에서, 중앙도서관 앞에서 저를 붙잡아도 제가 거절하고 뿌리쳤어요. 근데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작심을 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에게 로마서 15장 20절을 언급하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다. UBF라는 단체는 성경을 가장 열심히 가르치는 단체인데 왜 반성경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UBF에서는 그 리더급의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당신 배후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제 배우가, 제가 대학생 때 누가 있겠어요?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뒤에 아무런 배우가 없습니다. 내 배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배우가 있고 너무나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당신의 능력, 당신의 자격에 의문을 던지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백업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질문한 것에 답변을 또 질문을 하면 계속 질문이 오고 가면 무한반복 질문만 하다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 방식은 랍비들의 전형적인 토론법입니다. 질문이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대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고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2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여러분, 질문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언이 이 구약에 많이 반복이 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 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자가 올 것이다. 그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예언을 받은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영적 암흑을 뚫고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신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세례 요한을 비하한다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시선, 여론이 두려워서 이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새 등장인물의 권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늘로부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죠. 정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땅에서 인간들로부터 그들이 세운 기관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는 어떠한가? 예수님도 요한처럼 하늘의 권세만 받으신 분인가? 물론 그렇게 일견 보일 수 있지만 깊이 보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 영적인 세계, 영계의 권세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상계의 권세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종교 지도자들이 방금 전까지는 모든 것을 판단할 기세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판단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인 절대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 기준인 인간의 관점, 그것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그래서 기준점을 타협하니까 판단력까지 흐려지게 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만 소중하고 자신만 사랑하는, 극히 자기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결국에 나의 형통, 나의 성공,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만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인생 여정에서 정말 당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 신앙의 시금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공적이 불로 심판을 받는, 시험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순모임, 선교활동, 봉사, 1:1 많은 공적을 쌓았을지라도 과연 나의 신앙의 유일한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이 마지막까지 불로 시험을 해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본질이고 유일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가? 그동안 크리스찬들이 주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죠. 주의 능력은 열심히 사모했지만 주의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주의 권세를 등한시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주의 능력, 은사, 기름 부으심 너무나 많이 사모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순복함,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디나미스는 진정한 권세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doing은 being에서 나오는 것이죠. 능력은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권세는 존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능력은, 크리스찬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권세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영적인 능력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은사도 능력도 넘쳐나는데 주님의 권세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복하는 본질적 신앙을 놓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100%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많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순간에는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크리스찬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숙이 필요한 타이밍에 성숙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권세에 순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허락하시는 참된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권세를 온전히 인정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목사가 목사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를 믿고 주의 뜻을 행하라.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얘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가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 적용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포도원에 오늘 가서 일을 해라. 두 아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아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맏아들은 싫다고 대답을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둘째는 가겠다고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인가? 너무나 쉬운 질문이잖아요. 말을 화려하게 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뿐인 충성과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잖아요. 3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하반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31절 보여주세요. 하반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자,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처럼 말만 화려하게 할 뿐이고 지식만 가득할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중성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현상은 천국문 앞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나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신앙 연륜이 얼마나 되고 직분이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의미가 있지 천국문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 천국문 앞에서 일어날 영적인 반전 현상은 엄청난 쓰나미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이에요. 신앙생활을 20, 30년 오래도록 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이익과 내 관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권면하면 거절하고 싶은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를 하겠다는 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완곡한 거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거죠. 설교 때 축복을 선언하면 목이 터져라 아멘을 외치지만 헌신하라고 선포하면 대답하지 않아요. 수천 명이 있어도 몇 명밖에 대답하지 않아요. 게다가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표정들이 안 좋아지기까지 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면 너무나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해요. 초신자에게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첫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아요. 그 초신자들에게 새벽기도 권면하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LA에서 지금 새생명 비전교회 사역하시는 강주민 목사님이 그 초창기 때 로고스 교회가 부흥할 때 새벽기도에서 부흥하셨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새벽 예배가 부흥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한다.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의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11조도 아니고 101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각 성도들 개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정말 실제하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단 3개월 아니 단 1개월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믿고 있는 초신자들이 더 강력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새벽 예배가 정말 많이 부흥을 하고 많은 분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이 새벽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집사님이 새벽마다 초신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중에는 기러기 엄마들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그냥 본인 가족만 차를 탄다면 그냥 승용차를 리스해도 되는데 일부러 밴을 리스해서 초신자들을 가득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요, 매일 새벽 말씀을 듣고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신앙이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대학 청년부 담당할 때 그 한 청년부에서 그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는 청년 스태프들이 홀리스타라고 그 대청에서 하는 새벽기도, 카페 빌려서 학원 빌려서 새벽기도를 하는 그 홀리스타 스텝도 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왔을 때 이 새신자들을 양육하면서 저희가 강남에서, 저희가 분당에서 홀리스타 새벽 예배하는데 오시겠어요? 그 새신자가 오자마자 이 초신자를 새벽 기도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이 몇 달 만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막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요, 1년이 안 돼서 순장이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더라고요. 여러분, 팬데믹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는가? 아니요, 이 기간에 더 강력하게 더 잘 전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더 내면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전에 함께 청년부에서 사역했던 멘토님이 이 초신자들을, 주변에 있는 초신자들을 전도해서 성경책을, 새 성경책을 사고 그 기도 의자를 사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통독하고.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의 신앙이 놀랍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절대자로 알고 새벽 첫 시간은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고, 나는 이렇게 천국 가게 되었는데 내 가족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정으로 안타까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60년을 하고 평생을 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성도들이요,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과연 누가,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크리스찬의 참된 능력은 주님의 권세를 순복함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교회의 참된 능력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의 순복함에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 신앙은 처세술이 되어버렸고 교회 부흥은 성장 전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교회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이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위로부터입니까? 땅으로부터입니까? 질문을 받을 때 모른다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권세는 나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신 권세임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영적인 돌파력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영광의 면류관을 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실존하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강력한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어떠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도 빛의 능력을 체험하며 어떠한 절망의 시대에도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이 어둠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는데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의로운 손으로 나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선포할 때 주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신앙을 갖는 것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가 세상에만 팽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팽배해져 버렸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사회에도 역사하시는 권세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권세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을 뚫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는 도저히 깨쳐지지 않을 것 같은 어두움도
완전히 깨뜨리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순복할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역사하는 삶의 체험과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